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만 뜨면은 외로운 상경이 찾아오고, 날만 뜨면 문제가 찾아오고, 날만 뜨면 여러 번 사고가 찾아옵니다. 날만 뜨면 허리도 아프고, 날만 뜨면 목도 아프고, 날만 뜨면 우리는 심령이 괴롭고, 날이면 날마다 괴롭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저주의 고통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괴롭고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사망과 지옥에 끌려갈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상숭배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진리가 보이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사망을 지고 갑니다. 저주를 예수님이 지고 가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기를 하리라. 너희의 번뇌, 너희의 고통, 너희의 우상숭배의 억압,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의 사망을, 절망을, 우상숭배를, 지옥의 고통을 내가 지고 가리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사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보루된 삶, 절망의 삶, 저주의 포로에서, 질병의 포로에서, 억압의 포로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의 역사로 포로의 삶에서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질병의 포로, 심령의 고통의 포로, 미움의 포로, 절망의 포로, 분쟁의 포로, 싸움의 포로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엮이고, 오늘 또 분쟁이 일어나고, 오늘 또 미워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억압이 분쟁으로, 포로의 삶으로 묶여 있을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질병의 포로에서, 죽음의 포로에서, 사망의 포로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까? 저주의 포로가 있습니다. 죽음의 포로가 있습니다. 사망의 포로가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언제 무너질지, 언제 망할지 우리의 삶은 절망의 포로로, 죽음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행복이 없고 낭망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녀도 오고 종도 오고 사망에 빠져 있는 불의한 자들아,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리라. 너희의 절망, 너희의 도 닦는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면은 사망도, 절망도, 우상도, 도 닦는 것도, 고행도 다 끝나버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는 눈을 뜨자마자 괴로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빚을 갚아야 하고, 오늘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환경을 만나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장사를 할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일을 할까, 오늘 하루는 복잡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문제를 풀까 하고, 우리는 날마다 문제의 포로의 삶에서, 억압의 포로에서, 절망의 포로에서 문제로 끌려가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지옥의 고통, 절망의 고통으로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사망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저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오늘 또 자유요, 오늘 또 행복이요, 오늘 또 생명이, 오늘 또 천국의 심령이 마음의 사망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망이고, 나는 포로고, 나는 질병의 고통이고, 나는 미움의 고통, 시기의 고통, 채무의 고통, 억압의 고통에 끌려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의 삶을, 평강의 삶을 매일매일 눈만 뜨면 평강이요, 눈만 뜨면 사랑이요, 눈만 뜨면 평화로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나눌까 하고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나의 절망 저주를 내려놓지 않는 심령들은 걸어가도 소망이 없고 앉아도 소망이 없고 누워있어도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어르신 예수님을 믿고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평강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얻으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얻으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눈이 멀고 탐욕으로 눈을 멀고 음란으로 눈을 멀고 우상으로 눈먼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 우상을 바라보는 너희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눈먼 눈이 다시 뜨게 됩니다. 눈 실명된 자도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순종하고 뛰어가서 걸어가서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서 신라 못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분 진흙으로 발라놓은 눈을 씻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여러분의 죄를 기도로 씻어내면 눈먼 눈, 탐욕의 눈먼 눈, 우상의 눈먼 눈, 욕심의 눈먼 눈이 회개로 쓰시고 말씀을 듣고 영안을 씻어내면 천사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믿음으로 영생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먼 눈을 여러분 순종하여 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에 눌려있고 절망에 눌려있고 지옥의 고통이 눌려있고 허리가 아파서 고통으로 우리가 인생이 눌려서 살아갑니다. 눌림의 고통, 절망의 걸음을 거둘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망이 끊어집니다. 절망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 사망에서 풀어주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풀어집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마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치료받고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 허리를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영생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건강한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교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주여 손주들을 돌봐주시고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우리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 며느리, 손주, 아버지, 손주들 이르기까지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사망의 포로, 절망의 포로, 저주의 포로에서 여러분 벗어납니다. 행복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강의 일, 축복의 일이 나날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포로에 있고 눈이 멀고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여러분을 낭만케 하려고, 여러분을 저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포로, 절망의 포로, 억압의 포로, 미움, 시기, 환난의 포로에서, 질병의 포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려고 오신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마귀의 억압으로 잠도 못 자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얘기하면은 사망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망의 눈, 절망의 눈, 지옥의 눈에서 영생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축복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갇혀있고 죽음에 갇혀있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만날 데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포로의 삶에서, 절망의 포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흐르고 예수님에게는 제3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제3, 사망의 제3, 결박의 제3, 눌림의 제3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해방을 받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국류를 얻습니다. 참된 영생, 참된 축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일을 하는 초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을 부어줍니다. 생명을 부어줍니다. 천국의 심령을 부어줍니다. 지옥의 고통, 사망의 고통, 여러분의 삶의 고통, 저주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못생긴 얼굴도 예수님의 홍조로, 예수님의 빛으로, 천국을 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빛의 얼굴에 천국의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어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외롭고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죽겠네, 내일 죽겠네, 소망이 없네, 절망이 있네, 불행이네, 내 삶은 왜 이렇게 넘어지고 외롭고 괴롭고 관계도 안 되고 슬픈가? 여러분, 어둠의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어둠의 귀신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파탄 만듭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보살이었습니까? 여러분, 무당 보살 집안들은 귀신을 섬깁니다. 무당 찾아가 보세요. 귀신 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3년을 무당 전도를 다녔는데 귀신을 모시고 귀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들을, 여러분, 무당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든 귀신들을 여러분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귀신을 받고 여러분의 집에 돌아오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귀신의 초소, 절망의 초소, 불행의 초소로 자녀들 사고나고 자녀들 결혼해도 이혼하고 파탄나고 고통받는 것은 다 무당 귀신의 조주로 망합니다. 보살 옥보의 조주로 여러분의 삶이 귀신의 초소가 돼서 이혼하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 귀신의 초소로 괴롭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옥보로 보살의 가정들, 여러분 무당의 가정들, 여러분 귀신의 초소로 끌어들였기에 결혼을 해도 오래 못 살고 이혼하고 잘 살려고 해도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다 귀신 무당의 옥보요, 보살의 옥보, 우상숭배 옥보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귀신의 초소로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여러분 이혼하고
자식들은 죽어가고 다 파탄나는 것이 무당 후손들 자녀들 업보입니다. 여러분, 보살의 업보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한 가정들은 교회 와도 해결을 못하고 여러분 힘들어합니다. 무당을 섬길 때보다, 무당을 찾아갈 때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더 많은 여러분 돈으로 회개하고 더 많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주는데, 여러분 무당 구슬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찾아와서는 돈만 원 하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면 조주가 끊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갈 때는 몇 천만 원 갖다 주고, 무당 구슬할 때는 몇 천만 원을 갖다 주고 구슬하면서 나 하나님께 돌아왔네 하면서 10만 원, 만 원 하나님께 헌금을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은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 구슬할 때보다 더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회개 예물을 드려야 조주가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남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은 괴로웠고 그 무당은 살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슴 앞에는 여러분 검정 봉지에 묵직한 것을 들고 걸어갑니다. 안내원들은 예배 중이니 앞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 해도 내 발걸음 여기서 멈추면 나는 다시 귀신에게 끌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강백상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까지 나는 살리라. 다시는 귀신에게 끌려가지 않으리라. 나를 막지 말라고 안내원들을 밀치고 이 무당은 까만 봉지에 묵직한 걸 들고 강대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얀 봉지를 앞에 놓습니다. 목사님, 이 검정 봉지에는 이날 동안 구슬하고 정계를 하고 번 돈입니다. 나는 거짓말 쳤고 귀신의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굿에서 1,000만 원도 벌고 점을 쳐서 사주팔자로 봐서 10만 원도 받고 그 돈을 5천만 원을 다 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나의 이 5천만 원을 받아주시고 무당하지 않고 이제는 귀신을 이기고 교회에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강남의 그 교회 목사님은 그 무당에 회개하는 5천만 원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무당이 귀신에게 속고 끌려가서 구슬하고 사주를 보고 점을 치고 죄책감을 가지고 귀신을 떨쳐버리려고 돈 5천만 원 가지고 왔사오니 이 회개를 받아주세요,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이 무당을 잡고 있던 악신, 귀신, 악령들이 이 강남의 이 무당 곁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 단잠을 자고 행복한 삶을 살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로 돌아왔다고 이 무당은 고백하고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무당이고 할머니가 무당이고 여러분이 무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 무당 구슬했을 때 바쳤던 그 돈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제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습니다. 무당 귀신에게는 5천만 원 1억을 바쳤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건축원금이다고 하고 만 원을 집어넣고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할머니가 무당했는데 무당의 딸이 건축원금 드린다고 봉투에 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봉투 속에 돈을 보니까 저는 한심이 나왔고 어이가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갈 때는
수백만 원을 가지고 찾아가고, 무당 구슬할 때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어가면서도 구슬하였으면서도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단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곤치곤금이라고 드리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네가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5천만 원을 드린 네가 내게는 만 원을 가지고 찾아왔느냐고.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서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장난하고 시호하고 회개했다고 돌아왔다고 하면은 평생 교회 다녀도 제사함이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여러분 집에 숨겨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 제사함을 주는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장에 뛰어나왔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제사함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나도 부활해야지, 나도 영생을 얻어야지, 나도 천국을 가야지, 예수님을 모셔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뽕나무에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에는 내 집에서 자리라 할 때 삭개오가 기뻐서 뽕나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 내려왔습니다. 집에 삭개오는 모시고 와서 예수님, 내가 누구 것이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은 4마리로 갚겠나이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영생을 선포했습니다.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이 집에,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선포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사함을 선포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 것인지 도둑질한 일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회개하고, 나는 세지장으로 많은 사람 돈을 착취했으니 이제는 나의 절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회개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생명이 이르렀다고, 천국이 임했다고, 제사함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훔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4배나 갚아야 합니다. 세리장으로, 법관으로 여러분 남의 재산을 여러분 착취했습니까? 법무사로, 변호사로 남의 일을 하면서 돈을 착취했습니까? 세무서의 세관으로 각 기업들, 회사들, 상품 가게들 돈을 착취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회개의 물로 절반은 내놔야 영생이 맙니다. 회개는 나의 도둑질을 회개하고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을 내 재산의 절반이나 내놓고 회개해야만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죽이고 여러분 이웃들을 비난하면은, 여러분의 이웃들을 시기하고 미워한 죄가 있다면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해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싸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대항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에게 미움을 줬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을 상처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를 실망시켰습니까? 여러분,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장사를 잘하고 지혜가 있고 똑똑할지라도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장사, 여러분의 사업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모든 이에게 덕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명예가 우리를 승리의 인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고 돈이 없을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국회의원으로 밀어줄 때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움으로 살고 남의 가게, 남의 사업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국회의원 예비 후배들은 절대로 찍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공약도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난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의 가게를 무너뜨리는 국회의원 후보가 정책을 지킬 것 같습니까? 당선되면은 절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이용합니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연약한 무소속 국회의원이라도 진실하고 용서하고 진짜 사랑하는 예비 후보라면 여러분 찍어주고 밀어줘 보십시오. 그가 당선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공약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어려움 중을 문제를 정책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돌봐줄 겁니다. 사랑이 인생을 승리합니다. 용서가 성공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으로 장사하고 미움으로 일하고 미움으로 관계하는 인생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집을 10채를 샀을지라도 땅이 10,000평이 있을지라도 미움으로 남의 땅 얻고 미움으로 장사해서 쟁취하고 사기로 미움으로 돈 번 돈은 여러분 썩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화의 돈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장사하고 용서로 장사하고 돌봄으로 장사할 때 여러분은 승리의 인생,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 형제, 이웃들을 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미워했어도 이제는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을 안 했어도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우리의 이웃들, 형님들, 선배들, 후배들, 아줌마들, 어머니들을 우리 서로가 도와주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술맛도 있고 음료수를 마셔도 개운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심령은 밥을 먹어도 목이 막힙니다.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갈증이 납니다. 이웃에게도 눈총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눈총받고 미움받는 손가락질 받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걸어가도 발걸음이 무겁고 등을 돌려도 혹시나 나를 미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지는 않나 하고 그 발걸음 괴롭고 힘들고 저주의 발걸음을, 미움의 발걸음을 일생을 걷고 걸어도 그 발걸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비난했을지라도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은 비난했던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도 이건 헛소문이었구나, 비난이었구나, 내가 괜히 저 아저씨 사장님을 거짓말 비난 듣고 욕했구나, 부끄럽구나 하고 눈을 돌리고 사랑을 줍니다. 밥도 사주고
여러분 동네에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면은 장사도 잘 되고 이웃 관계도 되고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하십시오. 나를 싫어해도 미워해도 거짓 소문 듣고 오해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은 나에게 침뱉을 사람 돌 던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하는 마귀의 영이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파탄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을 만들어서 부모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형제 관계를 파탄내 버리는 것이 어둠의 마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보십시오. 미안하다고 할 때 사업이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나는 그런 말 안 좋은데 따지고 싸우면은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장사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은 여러분 직장은 사랑관계는 내가 미안하다고 무조건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업 성공합니다. 직장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공합니다. 세상은 다 바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짓으로 비난할 때 그 거짓말을 듣고 나를 비난했다고 싸우면은 얼룩집니다. 깨집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비난하고 욕해도 미안합니다 고개 숙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의 노하우는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사업의 놀라운 노하우는 여러분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종이짝의 말씀인데 무슨 돈입니까? 여러분 고전책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손존들이 여러분 기술의 노하우, 돈 버는 노하우, 사랑관계의 노하우를 일생을 살다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책만 읽어도 인생 사는 법, 돈 버는 법, 노하우가 다 써져 있기에 지금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고전책을 보고 장사의 노하우, 인간관계의 노하우, 돈 버는 노하우가 책에 다 써 있어서 그 고전책만 보고도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고전책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돈 버는 비결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37편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성실만 있으면 밥을 먹고 성실만 있으면 많은 돈을 번다라는 것이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말입니다. 성실이 돈입니다. 여러분 성실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이 나쁜 것은 물건이 나쁘니 다음 주에 사가라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물건은 다음 주에 2배로 오르니 이번 주에 사가라고 일러줘야 됩니다. 이익을 나한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이익을 남겨서 이득을 보고 사가라고 이득을 줄 때 그 손님은 한 주간 지나서 정말로 그 물건이 2배로 오른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가게를 또 찾아옵니다.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성실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성실한 가게를 와서 물건을 사러 갑니다. 성실은 식물을 먹습니다. 성실은 돈을 벌게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도 간판 많이 달려있지만은 저는 순천의 조례동의 사랑의 교회 목사이지만은 교회에 간판을 하려고 하니 간판하러 오신 분이 성실하지 않아요. 너무 비싼 가격으로 불러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성직한 가격 성실하게 간판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나는 또 다른 가게 사장님을 성실하게 공사했다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을 이렇게 많이 받고 터무니없이 간판을 달면은 내 친동생이라도 절대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엉터리 간판을 다는데 어찌 내 친동생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성실하게 해보세요. 정직한 가격으로 간판을 달으세요. 그러면 다른 가게도 다른 교회도 제가 소개해 줄 겁니다. 이렇게 깨닫게 눈을 뜨게 하니까 간판을 싸고 정직하게 달았습니다. 제가 간판 다는 가게
교회에 있으면 어김없이 그 사장님을 소개해 줄 겁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간판을 달고 비싼 가격으로 달면은 여러분, 간판 가게 소개해 주라기도 저는 절대로 소개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간판 가게를 한다 해도 절대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개해 주면 엉터리 간판, 비싼 간판 소개하지만 그 욕을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기에 절대로 소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장사해보고 성실하게 공사해보세요. 여러분, 다음 현장이 열립니다. 다음 사람을 만납니다. 이 광양을 여러분들이 다 장악하는 것이 성실로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익의 100%에서 30%는 손님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윤을 손님들에게 돌려주면은 여러분, 그 가게 찾아오지 않을 손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싸게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제 앰프 선이 끊어져서 순천 아래시장 전자상가 갔더니 여러분, 마이크 선 2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가격을 그 아주머니는 3만원을 달라고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저는 눈치를 채고 사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가게는 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만원 주면 살 돈을 가지고 3만원 받으니까 여러분, 저도 안 사고 다른 분도 절대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장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광양을 여러분들이 다 장악해버립니다. 손님들이 연결됩니다. 공사를 소개해 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보십시오.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돈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놀라운 경영학입니다. 좋은 대학교 경영학과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경영학과 나와도 지식이 있어도 성실로 장사하지 않는 여러분 사학과는 망합니다. 경영학과를 가지 않아도 여러분, 정직한 가격, 싼 가격, 손님들에게 이익을 주고 이득을 주는 장사는 분명히 또 찾아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10만원이면 10만원 다 받지 말고 8만원만 받고 파세요.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다 받으면은 그 동네도 똑같은 물건인데 뭐단데 이 광양시장까지 걸어서 찾아오겠어요? 절대로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30%만 손해보고 팔아보세요. 그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정이 있는 마음, 빛나는 눈빛, 사랑 있는 전라도 말로 짠한 정 있는 마음, 그분을 부딪히면 나도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대형교회 70%가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잘해서 대형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이단들이 흔들고 마귀들이 흔들고 좌파들이 흔들고 여러분, 세상에 도취된 욕망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힘들게 하면은 대형교회는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지만은 개척교회도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정이 있는 우리 전라도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면은 그 짠한 정으로 밥 못 먹는 사람 밥도 사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 짠한 전라도의 정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정을 주기에 교회에 찾아오고 전라도 사람들의 그 짠한 정이 서울의 대형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는 전라도 사람들이 세계 병화 복음화를 이루어 갑니다. 한국교회에 리드하는 교회인들은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전라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전라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가 아니면은 경제도 정치도 교계도 다 무너집니다. 짠한 정이 있는 그 마음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괜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향이 전라도 진도인데 부산에서 우리 삼촌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전셋집도 없이 누나에게 돈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돈도 없죠. 밭을 팔 수도 없죠. 삼촌이 부산에 돌아간다 할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저에게 길수야, 마음이 짠하다. 네 삼촌 월세집도 없는데 돈이라도 팔아서 줘야 되는데 못 줬다고 그 짠한 마음을 아들 저에게 정을 주었습니다.
그 정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 짠한 마음을 남에게 나누고 여러분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이날까지 짠한 마음으로 왔지 욕심 많고 혈기 많고 여러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서울에서 저는 전도를 갔습니다. 철물점에 갔는데 고향이 신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도라고 하니 그 신안 사장님은 목사님 내가 초기에 서울 올랐는데 전라도 신안이라고 공사도 안 줘요. 직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보다는 10년 선배였습니다. 저는 나이 60인데 저는 그런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10년 선배들은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전라도 사람이라고 미움받고 여러분 쫓김받고 공사도 안 주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하고 저는 울면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고 우리 억울함의 선배들의 누명을 벗겨줘야겠다. 억울함을 막아줘야겠다. 여러분 유튜브로 카톡으로도 억압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지역감정으로 전라도 사람 욕하지 말라고 애국자들에게도 권면할 때 아무도 저를 대항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모를 때는 다 하나같이 전라도 정치인들은 간첩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간첩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좌파 빨갱이다. 아무도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정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벗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실은 목사가 정직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벗겨주니 그 어느 극우 애국자도 극우 여러분 유신 정권의 세력들도 여러분 군사 정권의 우익 세뇌를 받은 세력들 목사들도 저에게 대항하는 목사도 애국 지도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좋아서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라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날까지 싸워왔지. 북한이 좋아서 김정일이 좋아서 중국이 좋아서 여러분 정치로 싸우는 우리 전라도 주민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있다면 그가 여러분 주사파요, 있다만 그들이 빨치산 후손들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빨치산 후손들도 눈 떠보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여러분 빨치산이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인들은 미워하지 말고 교인들은 사랑하고 빨치산 후손이라도 간첩 후손이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때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억압으로 살아왔던 빨치산 간첩 후손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빨치산 후손 무조건 간첩의 후손이라고 간첩이라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은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같이 좌파들에게 주사파들에게 다 몰려가서 그 칼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간첩의 후손이라도 빨치산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때 우리 전라도의 짠한 마음이 빨치산 후손들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빨치산 후손이라고 미워하고 연좌제로 탄압하고 간첩 후손이라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면은 그 간첩 후손들을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가 간첩이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짠한 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으로 간첩 후손이라도 빨치산 후손이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덮을 때 여러분 그 후손들은 주사파를 이기고 빨치산 간첩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이 전라도의 경제를 여러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의 이 말 이 권면을 듣고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간첩 후손이라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몰아내고 그러면은 그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도망 다닙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들도 행복을 얻어야 할
여러분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짠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어서 교화시키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게끔 여러분 도와줘야 합니다. 무조건 좌파다, 무조건 주사파다, 무조건 여러분 빨치산 우선이다, 감첩 우선이다고 살면은 그들을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제 고향의 박지원 씨도 할아버지가 여러분 간첩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간첩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박종국도 여러분 간첩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진도 주민들에게 잡혀서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눈 떠 보니까 박지원 씨가 할아버지가 간첩이요, 작은아버지가 간첩이요, 아버지가 간첩이었는데 박지원 씨가 진도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첩 우선돌이라고 정지하고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짠한 정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변화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 변화됩니다. 여러분 돌 던지고 미흡다 하고 간첩이라 하고 빨치산 우선이라 하고 하며 정지하면은 더 완악해지고 더 공산당 편으로 주사파 편으로 좌파 편으로 다 도망가면은 우리의 적이 산더미처럼 늘어나서 요즘 반란 사건처럼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빨치산 제2의 사건이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그 빨치산 여러분 요순 반란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여수 순천 광양 이 전라도에 있는 빨치산 후손들 간첩 후손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정을 줘야 됩니다.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들이 그래야만이 주사파에게 도망가지 않고 좌파들에게 도망가지 않고 간첩들에게 도망가지 않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우리 전라도 어른들 품으로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유신 정권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분 끌려갔습니까? 죽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정권 때도 얼마나 많이 우리 전라도 선배들이 남산 끌려가고 광주 5.18 사태 때도 얼마나 우리 대학생들이 광주 주민들이 여러분 총 맞고 쓰러져 죽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왔다고 감첩들의 선동이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간첩이 오고 북한에서 인민군이 왔다고 해도 그러죠. 전쟁 때도 그렇게 무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첩하고 인민군들하고 구분하고 여러분 싸워야지 무참하게 학생들을 죽이고 무참하게 강주의 주민들을 여러분 피바라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른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바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진실을 전하고 강주 주민들을 죽인 군인들 억압한 장군들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공국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여러분 많은 여러분 장수들 정치인들 죽였습니다. 깡패들 이정재 이마수도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살인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살인자는 지옥에 갑니다. 성경에 엄연히 살인자는 지옥에 간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도 출신 목사들은 무조건 여러분 군사정권 무조건 유신정권 무조건 여러분 이 악한 여러분 유신정권 여러분 군사정권 국민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망하게 했던 이런 살인자들을 주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고 충청도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사명은 전국이 내 목양지입니다. 전국이 내 목양지요. 전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지역입니다. 자기 고향이라고 여러분 자기 고향에 전두환 군사정권을 주도하고 자기 고향이라고 박정희 대통령만 주도하고 따르고 극우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상처받은 여러분 가정에
사망에 있는 가정, 억울한 가정을 두 번 다시 짓밟아버리고 죽이면은 그 강주 사태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은 간첩이 했다, 여러분 인민군이 내려왔다 변호하지만은, 아무리 인민군들이 내려와도 간첩 소행이라도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지, 집에까지 쫓아가서 끌어내고 창으로 찌르고 죽인 이 비극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살인자는 지옥 갑니다. 사람을 죽인 정치인들, 사람을 죽인 군사정권들, 사람을 죽인 유신정권들은 여러분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도 지옥에 가 있다고 봤다라고 고백을 하는, 여러분 지옥 갔다 온 교인들이 다 유튜브로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죄는 안 됩니다. 살인죄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억압을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3번씩이나 죽이려고 태평양 바다에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와서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여러분 우여곡절에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 노태우 여러분 전두환을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면뿐만 아니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여러분 화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에 희생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도 풀어주고 사면을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헌신했던, 순종했던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살인자라 죽여야 된다, 간첩이라 이렇게 매도하고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는 바른 진리, 바른 역사적인 여러분 역사를 가지고 치료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진실을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나 경상도 출신들 다 그렇지 않지만은 애국운동하면서 무조건 간첩, 무조건 주사파, 여러분 이런 정제, 여러분 이런 억압은 나라 절대 지켜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국운동해도 나라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죄들을 해결해야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애국운동 20년을 해왔지만은 여러분, 독 백신은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독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청을 불질러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독 백신으로 죽이지 말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1,000억 원금 받은 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독 백신 맞으면 우리 국민 2천만 원 죽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1,000억 받은 돈에서 30억이라도 주면은 투사를 조직해서 질병청을 불질러서라도 국민들 독 백신으로 죽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하니, 우리도 투사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독 백신 맞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정 목사가 고향이 어딘 줄 압니까? 경상도 의성입니다. 경상도 인간들은 다 자기들 정치를 위해서, 목적을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정치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같이 단합을 하고 생명을 내놓고 지킬 용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운동은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운동 아닙니까? 다 죽어도 독 백신을 막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절대로 다시는 독 백신을 막지 마십시오. 해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주 전일내과에 114로 물어보십시오. 전주의 전일내과 여러분 오전 시간에 전화하면은 독 백신 해독약이 있습니다. 4만 원 주면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오전 시간에 주문해서 나는 백신 1번 맞았습니다. 3번 맞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다. 내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독 백신으로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여러분 질병의 상태를 원장님은, 정기호 원장님은 다 약을 제조해서 여러분의 집 앞까지 보내줍니다. 독 백신 2번 이상 맞는 사람들은 건강이 위험합니다. 해롭습니다. 심정지 뇌경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벌써 16만 명이나 쓰러지고 죽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해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는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거짓말로 다 죽입니다. 정치로 죽이고, 거짓말로 경제를 죽이고, 거짓말로 종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주사파 세력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주사파 세력들 정치인들 여러분 한국교회 폐지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으로 폐지하고 혐오법으로 전두에도 걸리게끔 이 법을 이 조주당에서 국회에 상정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주사파 세력들의 정치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은 다 죽고 다 망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정이 있어서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막아야 합니다. 한국에 여러분 우리 전라도의 목사님들이, 제가 와보니까 전라도 목사님들은 30%도 안 됩니다. 전라도 출신 목사님들은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7, 80%는 다 타지방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을 거짓에 넘어가지 말라고, 차별금지법, 혐오법 넘어가지 말라고, 독백신 맞아서 죽는다고 넘어가지 말라고 교회에서 쫓겨날지라도 외쳐야 되는데, 타지방 7, 80% 목사님들은 우리 전라도 성도들 죽든지 말든지 내 목회만 하자 하고 타협하고 막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 전라도 출신 목사들이 있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라도 여러분 선배 후배들이 독백신 맞아서 다 죽어가는데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교회 폐쇄법으로 전라도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겠다는데 국회 법에 상정했는데 전라도 출신 목사들이 눈뜨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눈뜨고 못 있습니다. 내 형제, 내 이웃, 내 고향 선배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외치고 교회에서 쫓겨날지라도 여러분 외치는 정신이 정의 전라도 출신들의 목사입니다. 여수, 광양, 해남, 여러분 장흥, 진도, 완도는 유배지입니다. 우리의 손조들이, 충신들이 간신들과 타협하지 않고 국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충신들이 거짓을 외칠 때 여러분 유배지로 쫓겨났던 우리 여러분 유배지로 쫓겨났던 그 충신들이 여러분 우리 고향의 진도 선조들입니다. 완도의, 해남의, 고흥의, 광양의, 요수의 이 유배지는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 선조들이 쫓겨났던 유배지입니다. 우리는 그 선조들 그 정신을 피로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불의한 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피가 있고 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님들도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선조들의 그 정신 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막고 지키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라도 땅에 전라도 목사님들을 많이 불러와야 합니다. 타지에 있는 전라도 여러분 광양 출신 목사님들을 모셔오십시오. 타지방 목사님들은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보내십시오. 타협만 하고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타협하고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고 외치고 지켜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진실을 말합니다. 이 거리에 저도 언제까지 올지 모릅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 후일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낼 줄 모르고 저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사건으로 통해서 언제 죽어서 이 땅을 떠나갈 줄 모릅니다.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면 악의 세력들은 진실을 말하는 목사를,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를 타개시키고 납치하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죽어도 망해도 여러분 이 세상 끝나도 선지자 목사는 진실을 말하고 이웃들을 지키는 것이 선지자이지, 여러분 입을 다물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같이 다 거짓 선지자인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동네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전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 폐쇄법으로 통과되면은 교회 운영을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은 동성애를 막을 수도 없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저도 이 자리에 전도하면은 여러분 경찰서 감옥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이 광양의 교회 폐쇄법으로 다 문 닫아야 합니다.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외치지 않고 막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심령은 병든 심령입니다. 폐쇄한 심령입니다. 간사한 심령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는 이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는데 눈 감고 지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내 상태는 마귀에게 잡혔고 사망에게 잡혔고 죽음에게 잡혔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실한 영, 진실한 진리, 진실한 여러분 악법을 막을 수 있는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손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리에 우리의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형님들, 동생들 진실한 메시지를 받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먹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제 기도를 따라서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슬픔으로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와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배드리다가 축복받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기도 따라하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아멘만 해도 제사함이 임합니다. 아멘만 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만 해도 여러분 영생이 임합니다. 아멘만 해도 여러분의 심령의 조주는 끊어지고 생명이 임합니다. 아멘만 해도 여러분 불행은 끊어지고 행복의 역사가 심령의 가정에 하는 손길에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해보세요. 입으로 따라할 수 없습니까? 마음이라도 아멘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영생을 부어줍니다. 제사함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파장사도 잘되고 나무장사도 잘되고 과일장사도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죠? 네, 하정미 씨 갔다 왔습니다. 예, 도망간 줄 알았네. 아, 도망가요? 나 도망가겠습니까? 그러지. 도망 그렇지. 혹시 요거 한 좀 싼 건 없는가요? 중고 어디서 팔 거예요? 아, 그 전화번호 하나만 주세요. 음. 목사님이 한번 말해주시면 안 될까? 여기 순천에도 그 셀라 있던가, 셀라. 예, 셀라요? 셀라가 어떤 건가요? 미가엘 다른 모델. 아, 요거가 똑같은가요? 달라. 셀라. 그 갖고 다니지 못 다니잖아요. 예, 몰라. 그 셀라 배터리 돼 있을걸? 아, 그래요. 셀라. 순천에요? 어디 쪽이에요? 아니, 어제 같은데. 전기선사로 같은데. 아, 저번에 갔던데요?
빼진가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등이 정든 날 소난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아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부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속 이것뿐, 내 평생 속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우리 어린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예수님 믿어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절대로 지옥 안 가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애겨라, 천국 갔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욕심, 탐심, 불이 다 마귀입니다. 미움을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갑니다. 사랑을 따라가면 전사를 따라갑니다. 공유를, 평강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미움, 절망, 시기, 분노, 이놈들은 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분노로 미워하고 싸우고 불의하면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사랑, 평강, 은혜, 축복, 은혜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 이 길은 축복의 길. 여러분 효도의 길 가십시오. 불의의 길은 마귀의 길이요, 효도의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에 술 취하고 부모를 대항하면은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내 아들은 불의한 술 취한 부모를 대적하는 자다고 장로들에게 말하면 유대법의 구약에는 아들이라도 장로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막대먹은 자식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이중서류 써서 팔아먹고 부모는 요양원 보내고 막대먹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불효는 지옥의 길, 불효는 마귀가 끌고 가는 길, 사랑의 길, 효도의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효도해 보세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효도의 길은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불효자의 길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여러분 축복의 길, 영생의 길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들을 효도하고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 여러분 미워하고 불효하고 하는 길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삶에서 갈라집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을 품고 가고 생명을 품고 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효도가 영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이 내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효는 지옥이요, 눈에 보이는 불효는 멸망길입니다. 여러분 효도로 천국을 선택하십시오. 부모 순종으로 천국을 선택하십시오. 불의하면 지옥입니다. 효도는 천국 갑니다. 부모를 섬기면은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심령입니다. 심령의 천국이 시작되었으니 분명히 천국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괴롭고 여러분의 심령이 지옥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절망입니까? 벌써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어디 있다라고 싸우고 달라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효도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지금 그 자리가 지옥의 자리이고 그 미움의 자리가 지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죽어봐야 지옥 있는 줄 알죠. 그럽니다. 전도하면 목사님 지옥 가봤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지옥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지옥의 고통, 불행의 고통, 절망의 고통, 여러분의 마음에 지옥이 열려 있습니다. 지옥의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꼭 지옥에 간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불행의 지옥이 있는데도 지옥이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지고 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지옥을 바꾸십시오.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용서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사랑이 맙니다. 평강이 맙니다. 영생이 맙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맙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잖아요. 왜 천국을 품고 다니면서 천국이 어딨냐고 그럽니까? 왜 지옥을 품고 다니면서 지옥이 어딨냐고 그럽니까?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의 마음부터 가슴에부터 지옥의 불이 올라옵니다. 지옥 갈 죄인이기에 지옥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지옥을 버리세요. 천국을 선택하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이 맙니다. 영생이 맙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공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같은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제사함, 천국의 평강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놀라운 희락의 기쁨이, 평강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기뻐 춤추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절망이 있습니다.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세요. 목사님, 지옥 가봤습니까? 지옥을 느껴봤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협박합니까?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절망의 지옥, 사망의 지옥, 슬픔의 지옥이 여러분 온통 가슴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빨간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의 입에서 지옥의 언어가 나옵니다. 사망의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망의 지옥의 고통이 나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사랑의 예수님, 제3의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표정이 나옵니다.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사망이 끊어집니다. 오늘 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을 받아들이십시오. 천국을 얻어버리십시오. 천국을 안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꼬마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미움은 마귀예요. 싸움은 마귀야.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 알았지? 사랑이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 꼬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해야 알아듣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전도자들은 제게 전도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20년을 노방전도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10년만 해도 베테랑이 됩니다. 저는 20년을 노방전도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기납적인 설득이 되는 어린아이라도 귀신과 예수님을 구분해줘서 귀신 미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랑 용서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너무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고민하고 대머리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설교학책을 고민을 하고 100권을 반복적으로 읽은 목사입니다. 저에게 설교학을 배우고 저에게 성경을 배우고 저에게 전도를 배우면은 1시간만 배워도 그 놀라운 노하우가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는 새 능력 박길수 목사 유튜브 구독하면은 교회에서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노방전도 예배, 소그룹 모임 예배 다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한 성경은 두 개로 쪼개입니다. 부정과 긍정, 축복과 저주, 이 둘로만 쪼개도 성경의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축복받았으면 성경의 이유를 찾아줘야 합니다. 실패고 망했으면 원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열리는 딱 두 가지 방법,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전부 다이 이 간단한 메시지를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설교학을 가르쳐도 너무너무 깨닫지 못하고 우려먹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1분이면 다 끝나는 진리도 운동도 저는 여러분 1분이면은 320호를 어깨다 메고 바벨을 앉았다 일어났다 10번을 할 수 있는 노하우도 50초이면은 그 놀라운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역도 선수나 들 수 있는 320kg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1000m 단거리를 해도 어떻게 해야 1등을 하는지, 군대에서 살아보고도 어떻게 해야 1등을 하는지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노하우를 알아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을 발견하고 값없이 모든 것을 운동, 여러분 달리기, 바벨 운동, 설교, 전도, 여러분 5분이면 다 끝나버리는 노하우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임합니다. 여러분 바벨 320kg를 들기를 원합니까? 전진법으로 운동하면 됩니다. 전진법은 뭐냐? 예, 점점 무겁게 점점 횟수를 줄여서 점점 15회를 하면은 다음 세트는 10세트만 하면 됩니다. 다음 세트는 8세트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내리면 내릴수록 중량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15세트 할 때는 여러분 20kg 하면 안 됩니다. 10kg. 여러분 15세트 할 때는 15kg 횟수할 때는 20kg 점점 중량을 올립니다. 점점 중량을 올리고 횟수는 점점 줄이면서 하면 이것이 점진법 운동입니다. 1년만 운동해도 여러분 320kg를 어깨에 바벨 메고 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 역도 선수의 무게를 들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예요. 헬스장에 가면 가르쳐 줍니까?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달리기 1000m 뛰어도 1등하는 노하우는 여러분 뒷산을 뛰어서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100m 선수, 단거리 선수는 여러분 권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대접하는 손길에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장사도 잘되고 신앙도 성장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사고나지 않게 기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운동이면 운동의 베테랑이 있습니다. 헬스는 헬스의 베테랑이 있습니다. 합기도 선수는 발차기에 여러분 베테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못하면서 자랑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1000m도 1등을 해봤고 군대에서도 산악구도도 1등을 했습니다. 헬스 운동을 하면서 320kg를 바벨을 메고 운동을 했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노하우들이 있듯이 성경이 열리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노하우는 누구도 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성도 목사는 값없이 놀라운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 운동도 노하우를 경험해서 가르쳐 주는데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어찌 안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기 운동 선수입니까? 운동장을 맨날 돌아도 1등 못합니다. 1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에 운동장을 첫날은 한 바퀴, 둘째 날은 2바퀴, 열째 날은 10바퀴, 30일째는 30바퀴를 돌면은 여러분 놀라운 근육이 생깁니다. 스피드가 생깁니다. 하루는 첫째 날은 한 바퀴 달리기도 힘들고 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으로 2바퀴 못 뜁니다. 그러나 다음날 2바퀴, 다음날 3바퀴 뛰면은 체력이 받쳐집니다. 30일째 돼서는 30바퀴도 돌 수 있는 체력이 됩니다. 여러분 더 강한 훈련은 여러분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뒷산을 뛰어갔습니다. 뒷산을 한숨도 쉬지 않고 정상에까지 뛰어갔습니다. 첫째 날은 중턱에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은 봉오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셋째 날은 정상까지 뛰어갔습니다. 첫째 날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점점 전진법으로 뛸 때 여러분 단거리 하면은 한 바퀴 이상은 따을 수 있는 체력